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잠깐만 이따 하겠습니다. 반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예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고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4절 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빛의 사자들이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치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빛의 사자들이 3절 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절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잠깐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의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먼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참여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며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싸움에 휘말리며 지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이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면 회개에 이르게 하시거늘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적마다 허물과 어리석음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것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였고 저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계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너미를 고쳐주시고 부서진 저희 속심령을 새롭게 수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제 안에 성 경관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1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지르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과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김영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와 경배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시기와 질투,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을 유연하게 하여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서 영혼이 소생되어 기적을 경험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도 사람들을 멸시해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춤추며 올려드리듯이 이 시간 우리들의 전심으로 예배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잘 받아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충성하며 온유와 절제로 무리가 아닌 예수님 제자들이 되어 마음이 청결함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두드리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마가 사라지고 치유되고 자녀의 길이 열리고 땅과 기업이 번성하여 축복되고 타인의 기적, 간증 소리만 듣는 자 아니라 오직 각자의 간증이 되어 간증이 넘쳐나는 역전의 주인공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엔진인 목요 릴레이 중보 기도가 기적과 응답이 결실되고 새벽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거운 은혜의 시간과 점점 새벽 예배 참석 인원이 늘어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 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인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영상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이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를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선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열린가족교회도 하나님 놀라운 치료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인관계할 때 나는 너와는 다르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가정을 보고 무슨 싸움을 저렇게 하냐? 나는 가정에서 절대로 안 싸우겠다. 라고 한다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왜 사업을 저따위로 한다냐? 왜 사업을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냐? 나는 사업을 하면 잘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분명히 싸울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원치 않게 부도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를 해보지도 않고 정치가 다 썩었다. 내가 정치하면 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후보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 이 나라가 정말 좋아질 것이다. 내 지역구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치우는 학생에게 너는 왜 의대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거의가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턴과 레이전트 과정을 거치면서 흰 가운에 때가 묻듯이 사명감을 가졌던 순수한 마음에도 서서히 때가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이 점점 사라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판검사들 다 너무 잘못되었다. 내가 판사가 되면 정말 약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서 1년, 2년 지나면서 약한 자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억울한 자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돈 없는 자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를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난 농어촌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할 것이다. 나는 사도들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엊그제도 목사고시 볼 사람들 17사람을 면접했는데 부름받아 나서지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도 부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달려가겠느냐? 물으면 한 사람도 안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목회를 시작해보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박도한 눈동자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막 졸업하면은 저 농촌에 무슨 교회를 저렇게 하냐, 뭐 개척교회를 상가 저렇게 하냐, 나는 멋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개척을 해보면 쉽지 않아요. 상가 조그마한 것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 모아서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최고의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주여 제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압살롬이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목표를 정해서 살아갈 때 큰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한 제자와 주님의 품을 떠난 제자,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삶을 감당한 제자와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한때 배반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쳐버리고 목매어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11 제자는 끝까지 달려갔고 한 명의 제자는 배반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까? 11 제자는 다 주님의 품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믿음으로 안기고 사랑으로 안긴 제자 되었어요. 즉 이들은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안겼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밖에서 보고 예수님 밖에서 이야기하고 안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과 늘 의사소통하고 예수 밖의 일을 더 귀대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밖에, 몸은 안에 있는 것 같으니 마음은 예수 밖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말 한마디도 고백하지 못하는 밖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지요?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밖에 있으면 뱅뱅뱅 갓돌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을 떠나면 만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 품 안에 있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특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품을 떠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가정 밖을 떠나면 또 많은 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개구리 사건 기억하시죠?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지역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들이 인근 와룡선에 올라갔다가 5명이 다 실종됐습니다.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에 백골이 되어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아이들의 백골이 발견된 지 21년이 흘렀지만은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십니까? 안에 있어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간만 뱅뱅뱅 돌면은 그 직장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단체에 들어갔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간만 펑펑 마음이 떠나 있고 몸은 거쳐 건닥구리 한 사람은 그 단체를 통해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들고 오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항상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잘못 봐서 속았다고 하면서 눈을 밖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밖의 품은 안기지 않을 품이고 그 품은 결국 가lum과 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겨야 할 품이 있어요. 사랑의 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언어를 바꾸고 잘못된 눈을 바꾸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민 의메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성공의 생각을 해야 성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축복받을 것을 생각해야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은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이 열릴 것이고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움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타락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고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좋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동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빠진 줄 아십니까? 교회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이 기성교회 교인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단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에요. 교회를 안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교회를 볼 때 부정적인 것입니다.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온 세계에 인정하는 교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0살부터 예수 믿었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미꾸라지가 나타나면 목사 미꾸라지가 나면 전체 한국 교회를 매도해버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전체 교회가 그런 양 그려버리고 그 안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바르게 목회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보지 않고 누가 미꾸라지 나오면 전체가 그런다고 그럽니다. 정광호 목사가 나오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전부 그런다고 말을 해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기성교회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느냐? 11조 하는 거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봐라! 11조 하는데 어디가 있느냐? 자꾸 따지고 달라듭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비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자꾸 하냐? 기도하는 거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기도를 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자꾸 주여 찌끌찌끌 해냐? 교회 안에 품 안에 안기지 못함이고 교회 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들린 것입니다. 안에 있는 소리는 안 들려. 밖에 있는 소리가 크게 들린 것입니다. 안에 있는 축복의 소리, 가정의 부모님으로서 들려오는 좋은 소리는 들리지 않고 못된 자식들은 밖에서 타락한 친구들의 얘기가 크게 들려. 왠지 마음이 시원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단의 천국이에요. 각종 이단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권력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19명까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단을 못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단의 활동에는 공식이 있어요. 첫 단계는 자기가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신자들을 절대 복종시키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전체 재산을 다 빼앗은 것이 이단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2단계는 반드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3단계는 사업에서 번 돈으로 교세를 확정하고 정치가와 결탁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권력자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권력과 손을 잡고 치밀하게 이단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기성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처럼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기성교회는 특히 정치인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서 89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안기지 못하고 예수의 품 안에 안기지 아니하면 매사에 빗나가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마귀가 이단으로 싹 데려가 버려요. 한번 그곳으로 넘어가면 가룟유다와 같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정을 멀리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타락한 친구들 얘기를 듣고 자기의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날 우리 부모님과 다른 친구의 부모가 늘 비교해서 우리의 부모는 못났고 우리의 부모는 무식하고 우리의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가정을 통해서 오는 만 가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타락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같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니 좋지 않게 보고 삐딱하게 보고 예수님이 하는 거 비판적으로 보고 왜 그러느냐?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있어요. 신은수 목사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렵다든지 다 좋은, 건강도 있고 다 좋은데 경제가 안 따라줘. 어려워. 또 가정이 다 건강하고 오순도순한데 내 가방끈이 너무 짧아. 또 다 가정 돈도 있고 다 좋은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또 다 좋은데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자녀가 문제예요. 사람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다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품 안에 안기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용감한 스파르타 장군의 아들이 칼이 너무 짧다고, 이 칼이 너무 짧아서 적을 잘 무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장군이 너는 왜 칼이 짧다고 불평을 하느냐? 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싸울 때 답답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찔러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짧은 거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은 짧은 칼을 들고도 더 앞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합니까?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이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만 모릅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오히려 생활력도 강하고 그래서 정신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린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충성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나 한쪽 눈이 없는데도 나하고 결혼해서 감사해요. 뭐라고요? 당신 눈이 한쪽이 없어요. 나 한쪽 눈이 없잖아. 당신도 알지 않아? 왜 숨겼어요? 왜 이제 와서 말을 해요? 아니 신랑이 그래요. 내가 언제 숨겼어? 내가 당신 처음 볼 때 뭐라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내가 당신 한눈에 반했다고 했잖아요. 한눈에 반해갖고 결혼했다고. 편지도 봐봐. 편지 써놨을 때 분명히 썼어. 한눈에 당신 반해버렸다고 썼어.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신랑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가운데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넘어서는 길도 있지만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가 있을 때 다리를 건너서 건너간 길도 있고 물에 빠져서 건너간 길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돼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가방끈이 작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가족 여러분은 열등감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만 부족한 것이 모두에게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10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칸에게 보면 첫째로 열등감이 많고 실패한 사람들은 첫째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뭔 일만 있으면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너 때문에 실패했다. 하여튼 좋은 것은 자기 때문이고 안 좋은 것은 남 때문이야. 좋은 것은 내 때문이고 안 된 것은 당신 때문이거든.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열등의식이 많아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배운 것이 있냐, 돈이 있냐, 부모가 뭐 짱짱하냐, 항상 열등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삽니다. 바람 부는 대로. 오늘 아무 목표가 없으니까 이 사람 만나자고 하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리 만나고, 오늘 저기 영화 보러 가자면 영화 보러 가고, 아무 주대가 없어요. 성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자꾸 포기해버려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사람은 멀리 바라보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과거에 자꾸 매입니다. 독창력이 없고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열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만 찾습니다. 그죠? 쉽게 돈을 버는 일이 없냐? 쉽게 해가지고 한탕 먹은 게 없냐? 등치 갖고 그냥 한탕 해본 게 없냐? 이래가지고 쉬운 것만 찾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것은 쉬운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은, 영원히 축복하는 것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죄 짓고 나쁜 길을 안 되는 길은 쉬운 길인데 전부 쉬운 것만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쉬운 길만 찾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뭐 배운 것이 있냐, 나 같은 것이 뭐, 아이고, 내가 짜잔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뭐 자신감이 없어. 매사에 나는 무능하고, 자기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어요. 뭔가 실패를 하면 원인이 있어요. 뭔가 뭔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뒤돌아보고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잘못한 실패한 사람은 이 분석하는 것을 빠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뭐 잘못인지 모르고 꼭 거기서 걸리는지 모르고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 분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를 원인 분석을 해야 잘못된 거 고쳐서 바르게 한다는. 어떤 말버릇이 안 좋으면 자기는 모르니까 왜 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아, 말버릇이 안 좋으면은 말버릇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버릇이 그건 모르고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말버릇이 싸가지 없이 하니까 이 싸가지 없는 것을 고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근데 분석을 할 줄 안 해요. 분석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화를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가 이런 길을 가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도, 이러한 성격도, 이러한 실패 인생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생겨납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와 의지와 용기가 생기고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와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온 줄 아십니까? 가정에 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국가적으로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세계적으로 왜 어려운 일이 옵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
예수님의 품을 떠날 때 사람이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해결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힘과 권력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링컨은 10살에 어머니를 잃고 외롭고 절망적인 삶이지만 일찍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의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부모님과 헤어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역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큰 은혜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열등감을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고 약점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 교회가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키질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아신가 몰라.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키질하면, 이 키질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들은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젖으면 젖을수록 쭉정이는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가. 안 보셨어요? 신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도 열등감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럴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은, 내 사랑하는 복받는 자식은 부모가 야단칠수록 부모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엄마 하고 때리면 엄마 안으로 들어와. 이건 내 자식이에요. 사람이 때리고 도망가면 너무 자식이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든지 밖에서 안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밖에서 안을 보는 건 안에서 안을 보는 것하고 밖에서 교회 안을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밖에서 말하는 사람 소리에 귀를 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하는 사람과 짝짝꿍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맴돌면 그 사람은 마귀가 금방 잡아가 버려요. 동물왕국 보시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 무리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같이 있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밖에 무리들과 떨어져 있고 밖에 있으면은 뒤에서 사자가 덮쳐버려요. 하이에나가 덮쳐버려요. 가정 밖에서 가정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자다손손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만 가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포도나무 되셔서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인생이 끝나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수백 년, 수천 년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가서 예수님이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영양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죄악이 주는 열매가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저주가 떠나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삶은 어디서든지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단체에도 성공하고 싶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뱅뱅뱅 돌지 말고. 남성교에서 성공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 말하자면 회비 내시오 그러면 내야 돼. 먼저 내버려. 이왕에 낼 거 빼고 오다가 안 낼 것처럼 내지 말고. 그래야 그 남성교를 통해서 주는 또 힘이 있어요. 어디 단체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봉사하러 가자면 같이 봉사하고,
일할 때는 썩 빠지고, 이게 뭐 좋을 때만 나타나고 그러지 말고요. 실패하는 삶은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품을 떠난 자의 삶은 길이 없어요.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생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와 같이 예수의 품 안에서, 교회의 품 안에 들어와요. 품에 들어오면 망가려 좋은데 밖에서 뱅뱅 돌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그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그함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자자손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거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거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거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거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품 안에서 교회 품 속에서 거하는 자에게 대다소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 가지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군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의 사업장과 자녀 농사와 계획하는 것과 하는 일들 위해 하늘물 내시고 쌓일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제복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재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생일 청각 성교 차량 중 일처 문제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물들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삼병용사들과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하여 건축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며 사랑하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자손손에 부어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한 해의 신비한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생에 기적을 주시고 최고의 전성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오른손으로 성도 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는 다 놓아낼지어다. 불치 난치면 기적대로 고침 받을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를 차단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시고 막혀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교회 수들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교회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예배 드리신 후에 구역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고 자유롭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유롭게 원하신 사람들끼리 원하는 구역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단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은 또 할 수가 없고 자유롭게 구역 예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 말인 제가. 그래서 자유롭게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또 누구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나도 그거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대신 구역 보고서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친 후에 3부 예배 이 시간 마친 후에 남성교 올레로 모이겠습니다. 광주 동로의 남성교 순회 헌신 예배가 담양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수협의 대표기도 박영남 원사님이시고 릴레이 중보기도 목요일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대전에서 성북노회장협의회 부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제가 회장이기 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주일 점심 찰밥은 이번에 등록하신 이승남 권사님이 감사에 대접합니다. 예배 후가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3층에서 있습니다. 정훈 권사님, 허영승 권사님과 11조 701, 702 구역에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제 설교가 이 시간에 한 방송이 설교가 주일날 매주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 CBS 기독교 방송에서 영혼의 쉼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다 제대로 등록이 안 돼서 다음 주이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에 보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다음 주부터는 작동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교회 소식, 교회 식구들 또 이렇게
장로님들, 교육자들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강복림 씨 집사님. 우리 매우도 삼익아파트에서 스스로 오신 강복림 씨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드리고 성도님을 또 잘 이렇게 교제를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생활도한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강창희 집사님, 정성민 형제님, 이병석 장로님, 노은하 권사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큰 믿음을 주셔서 가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신앙적인 책임을 능히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달려 강건해서 삶 자체가 복동을 이루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생존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또 주변과 가정과 형제 간의 형제에게 많은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여성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강복림 집사님 이렇게 열린교회 등록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곳에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내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해서 박수 치기도.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역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그리고 잠깐. 그리고 유복단 권사님, 김승태 집사님 우리가 한번 오시네. 한번 일어서 보시죠.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일어서 보시죠. 우리가 한번. 야, 코로나 끝났으니까 계속 잘 나오시도록 믿습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신앙 열심히 하셔서 복된 여성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don서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품 안에, 교회 품 안에 거함으로 만 가지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최권세 죄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품 안에 교회 품 안에 거함으로 제대의 삶의 쥐약이 주는 열매가 떠나가고 마이가 주는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된 머리위에와 그들 가정과 자자 선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